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또 내일 월요일 본문 이렇게 이 이틀간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일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던 권력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권력투쟁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세상의 이야기라면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쓴다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정말 유일하게 한 명, 막내 요담이 살아났어요. 숨어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요담은 숨어서 살아났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권위를 찾는 거, 이것이 참 극장에서 나올 만한 드라마틱한 모습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쉽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 이야기인 사사기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죄를 갚으시는 방법은 요담을 통해서, 살아남은 요담을 통해서 갚으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끼리 서로 악함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자멸하게 만드세요. 서로 자멸하게.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또 아비멜렉으로 가는 그 길들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보통 이런 일들은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는데, 도와줬는데, 자기 편이 돼줬는데 자기에게 적절한 보상이 오지 않았다.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빼먹는 거죠. 그 용병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돈으로 샀던 용병들에 의해서 이런 약탈이 이루어졌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도 하고 목숨도 버리다시피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에게 보상을 안 해주고 우리를 대우를 안 해준다. 느꼈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배반하고. 여러분, 죄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나오지 않으면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이 용병들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려 하고 왕의 같은 편에 서서 있다가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또 자기 욕심을 향해서 계속 또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들어서서 보면 대적들이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의 경쟁자들,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면서 왕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왕이 되려면 저 아비멜렉만 죽이면 되겠구나.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1등 공신과 같이 아비멜렉의 왕이 되기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홀대를 했어요. 그 가운데 그 어지러운 상황을 파고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새로 등장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런 허전한 세겜 사람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세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들의 신당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의 통치를 부인하고 아비멜렉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느냐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공포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지막을 보면 이 가알 역시도 결국은 자기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대적이 나타나고 또 그 대적 가운데 30절 넘어가면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가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비멜렉을 누르고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신전에서 함께 연회에 참석했던 스불이라는 신복이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사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알이 이렇게 군사를 준비하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매복하고 있다가 가알이 모르게 기습 공격을 해서 가알을 정복하십시오.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정복 군사들이 올 때 가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그림자다. 상그림자다. 군사가 아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 배신, 속임수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신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 앞에 신실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지, 사람은,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품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알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촉매제처럼 사용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이 서로 칼로 치게 만드셔서 미디안을 격파하신 것처럼 오늘은 가알이라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칼을 들고 치게 만드십니다. 가알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기습을 당해서 세겜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분노가 안 풀리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세겜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금을 뿌렸다 돼 있어요. 소금을 뿌려버리면 농사를 짓지가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악인으로서 행한 행위이지만 결국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만 남은 겁니다. 아비멜렉. 가알도 쫓겨나고 세겜도 심판받아서 멸망당했고 이제 아비멜렉의 심판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을 진멸하셨어요.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 또 악한 방법으로 형통한 사람들 흥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 아니면 내가 성공할 수, 내가 부여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에 온 가알을 환영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실망을 준 아비멜렉을 대신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껏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수고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고 가알을 세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가알과 세겜 사람, 또 가알과 가알의 신복이었던 그 스불의 모습,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이들의 관계가 무엇을 기초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비멜렉, 세겜, 가알, 스불, 이 사람들의 관계가 뭐로 묶여졌습니까? 이기심이요. 자기의 욕심이요. 아,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오겠구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아, 이 사람은 별로고 이 사람하고 붙어야 더 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도 아니네. 저쪽에 붙으면 나를 확실하게 살려주겠구나. 자기 욕심이요. 관계의 기초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배신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그거잖아요, 지금. 오늘 길게 읽은 이 본문의 관계를 유심히 보세요.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기록입니다. 순식간에 배반하고 순식간에 돌아서고 하나님 없는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이래요. 악한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요. 서로 공멸해가고 자멸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멸망해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잖아요. 지금 이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그래요. 현재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 입술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자들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평강의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